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문제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함에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한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록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즐거움을 저에게 주시고 새로이 라일락꽃 향기가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믿음, 소망, 사랑에 더하여 겸손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향기가 아닌 믿음, 소망, 사랑, 겸손의 향기가 나와 가족, 이웃 모두에게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세속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에게 내 생각만 말하지 않았는지, 가족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 몸이 편하다고 이웃에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았는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는지, 법과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꾸짖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잘 나아갈 때 뒤처지는 이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앞서가는 일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겸손의 향기가 나에게 가득 차게 하시고, 또 흘러 넘쳐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창현의 식구들 모두에게 주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번민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에게 항상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주님의 1등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현의 형제 자매가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1등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만 살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우르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년재단에 또한 창년재단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며 장애인 주일 4.19 기념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오후 1시 성경이 읽어진의 프로그램을 계속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한 번 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문자로 알려드린 것처럼 교회 창립주일 일정이 우리 장로 권사 임시식 일정이 23일 주일에서 30일 마지막 주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노예 일정과 조정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창립주일 행사 점검을 위한 모임이 오늘 점심 칭교 후에 우리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각 신도의 임원들께서는 점심 칭교 후에 우리 교육관 1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 고시가 있었는데 우리 이선호 집사님, 김유재 집사님 우수한 성적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로의 제124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경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총대위원으로 저와 김현수 목사님, 정재훈 장로님, 정웅기 장로님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5월 교회 행사 일정 우리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강희 권사님, 신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한인경 우리 학생의 생일 감사 맞이해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의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 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냄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다. 두 사람과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이기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까요? 우선 성경은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2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자신들의 미래는 이제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 이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슬픔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했고 또한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버렸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단순히 엠마오로 가는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긴 고갯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두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생은 지금 시리와 좌절에 잠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지는 해와 같이 쓸쓸합니다. 즉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은 희망한다,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희망을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들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와 이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주님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묻기도 하셨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서삼경 중 대학, 정심장에 보면 심불재현, 마음이 이에 있지 않으면 시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청이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불지김이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즉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과거의 의식과 시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 변화 또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 알지 못하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글로바와 제자들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이 악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새 세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7절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걸었던 기대가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무덤에 갔었는데 그들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전한 이 이야기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몇 가지 인식을,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가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이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기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기뻐하였지만 그들은 곧바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생업에 종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며 바랬던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당장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기에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2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리고 다시 13절로 돌아갑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혹은 바라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 찾기보다는 믿음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자기의 신앙의 틀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인류의 구원 또한 섬김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즉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이유라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이 앞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날은 이미 저물고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자신들과 함께 유하기를 간곤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때에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며 성경을 풀어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이제 더 이상 어둠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자신들이 깨닫게 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눈과 귀가 가려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시 기쁨과 희망을 회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스스로 절망하며 주님에게서 멀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절망에 잠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변화되어 그들이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고 오해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신앙을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슬픔과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진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대로 내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혼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